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입니다. 이제 막 태어난 갓난아이가 반드시 자란다 하는 사실에 대해서 의문을 품는 사람은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이상한 일이 아니지요. 당연히 자라나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당연한 사실로 받아들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오늘도 당신은 성장하고 있습니까? 라고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 우리는 그 질문에 대해서 굉장히 어색하게 당연치 않은 질문으로 받아들인다 하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전혀 경험해보지 못했던 새로운 변화와 성장의 과정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경험하는 삶을 살고 있지 못한데도 불구하고 그것이 이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신학생은 졸업에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공부에도 목적이 있지 않습니다. 학위를 따는데 목적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신학생이 되어졌다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더 깊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졸업하고 학위를 땄다고 해도 의미가 없어질 수 있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면 사실은 졸업의 의미가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야 한다라는 사실은 너무나 중요하고 당연한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삶 속에서 얼마나 깨닫고 그 부분에 얼마나 순종하여 성장하고 있는가 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리스도인이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에 대해서 거듭 여러 부분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대표적인 말씀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13절, 14절인데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은 이제 더 이상 어린아이의 상태로 그대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뭔가가 멈춰 있고 정체되어 있고 그대로 있다면 그건 뭔가 문제가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에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당신이 정말로 그리스도인이라면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모든 면에서 자라나야 한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든 면에서요. 여기서 모든 면이라는 것은 사실은 여러분의 삶의 깊은 구석에서 정말로 그 세밀하게 자라나는 그런 은혜를 경험해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이 성장한다 했을 때 성장의 목표점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늘 말씀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처럼 입니다. 그에게까지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라날지어다. 그는 머리시니 곧 그리스도시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은 당연히 자라나야 합니다. 성장해야 합니다. 근데 그 목표점이 어디 있다고요? 예수님처럼 우리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합니다. 모두가 그러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것은 예수님처럼 되어져야 하는 결승점을 우리 앞에 두었다는 것입니다. 거기를 향해 우리는 끊임없이 달려가야 한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교회는 왜 있어야 합니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는 새우문드리교회가 여기 성내동에 이렇게 위치하며 존재하는 이유는 여러분 한 사람을 작은 예수 만들고자 하는 데 목적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다르게 얘기하면요, 여러분 한 사람이 예수님처럼 되어진다 하는 그 목표점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다면 작은 예수로서의 성장의 과정을 한 단계 한 단계 밟아가는 삶으로 변화되고 있지 않다면 새우문드리교회가 존재해야 될 이유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왜 있어야 되겠습니까? 목적을 상실해버렸는데.
그래서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로 묶여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다시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말씀은 분명히 너희도 온전하라입니다. 그런데 너희도 온전하라 하는 부분을 어떤 부분에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까?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그렇게 온전해져라. 너희도 예수님처럼 되어져라. 너희가 바로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 그것을 잊지 말아라 하고 주님이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성경 구절은 또 있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로부터 5절입니다. 이것은 같이 읽을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입니다. 하나님은 어제 우리를 구원하려고 결정하지 않으셨답니다. 언제 결정하셨다고 말씀합니까? 창세전에,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짓기 이전에 하나님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들을 구원하시려고 이미 작정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런데요, 왜 여러분을 구원하려고 작정하셨습니까? 하나님은 목적이 무엇입니까? 거룩하고 흠없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려고. 같은 말씀이죠.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기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창세전에 작정하셨답니다.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작은 예수로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로 만들기 위해 하나님은 이 세상 모든 만물을 창조하는 것보다 우선적으로 우리를 선택하는 일을 먼저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일 중요하니까요. 그러면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 뭐가 되어야 하겠습니까? 성공하는 것? 뭔가 편안하게 사는 것? 아니지요. 우리의 삶의 제일 되는 목적은 작은 예수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잘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머리로는 알고 있을지 모르나 삶 속에서는 그걸 모릅니다. 어떤 집사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믿는 사람은, 그리스도인은 손해보면서 사는 것이라. 맞죠? 근데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실제로 그런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생각보다 손해보며 사는 것이 쉽지 않다는 것이죠. 그런데 내가 작은 예수가 되어져야 한다는 분명한 그 목적을 알고 있으면 손해보는 것이 두렵지 않습니다. 싫지 않습니다. 그게 오히려 기쁜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래서 얘기했죠. 나를 관제로 드릴지라도, 나를 제물로 드릴지라도 나는 하나도 그것이 두렵지도 아깝지도 않다. 그것이 오히려 기쁘다 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는 알았던 것입니다. 자신이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분명한 목표점을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것은 우리로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고 흠없는 삶을 살게 하시기 위함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질문이 우리 마음속에서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 정도로 되겠어? 하는 질문이 나와야 하는 것입니다. 이 정도면 돼 하고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이 정도로 되겠어 하는 질문이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나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 더 기도하게 되어지는 거고 더 말씀 안으로 들어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 되어졌다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현실 속에서 날마다 새로운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전에 알지 못했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의 그 충만한 은혜를 경험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마음의 조그만 변화일지라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런 변화들을 늘 경험하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살아있는 교회와 죽어있는 교회의 분명한 차이점이 무엇입니까? 성도들 간의 대화가 세상의 일들을 얘기하는 교회는 죽어있는 교회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 안에서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어떤 변화들을 느끼는가 하는 부분의 은혜들을 나누고 있다면 그 교회는 살아있는 교회가 분명한 것이죠. 방향이 어딘지, 목표점이 어딘지를 분명히 알고 있다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나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을 모른다라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가 자라나고 있는지, 내 영적인 상태가 어떠한지 도대체 관심도 없고 알지를 못한다 하는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운전을 하려고 출발했는데 정신없이 달리고 있는데 목적지가 어딘지를 모릅니다.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냥 달리긴 달립니다. 빨리 달립니다. 뭔가 서둘러서 어디로 가려고 합니다. 근데 결론은 목적지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장하지 않는다는 것이 이상하게 느껴져야 하고, 기도의 성장, 말씀의 변화, 말씀의 깊은 은혜의 변화가 없다라는 것을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큰 문제가 되어진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사람은 계속해서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고, 어린아이의 단계에 머물 수밖에 없다는 얘기는 그 사람은 계속해서 젖밖에 먹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굉장히 심각한 부분입니다. 몸은 어른이 되었는데 갓난아이처럼 젖만 먹고 다니고 기저귀 차고 다닌다면,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기저귀 차고 설교하고 있다면 이게 말이 되는 것입니까? 근데 더 중요한 문제는, 더 큰 문제는 뭔지 아십니까? 자기의 영적 상태가 그렇다는 것을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상태인지 모릅니다. 그렇게 시간이 흘러갑니다. 근데 그렇게 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관심이, 내 시선이 예수님을 향하고 있지 않고 세상을 향하고 있으면 내가 젖을 먹고 있는지 기저귀를 차고 있는지 그것이 안 보인다라는 사실입니다. 느껴지지 않아요. 그냥 다른 사람들처럼 괜찮겠거니. 여러분 보십시오. 제가 지금 기저귀를 차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걸 못 느끼는 것은 제가 저를 바라보고 있지 않죠. 누굴 바라보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여러분들을 바라보고 있으니까 제가 뭘 입고 있는지 저는 모르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선배 목사님들이 가끔은 철야기도 하고 새벽 예배 인도하라고 정신없이 나오다 보니까 바지를 그냥 파자마 입은 채 그냥 나오셨다고, 뭐 이런 간증도 들었습니다. 그건 우스개 얘기지만 사실은 자기 자신을 못 보는 것입니다. 자기의 영적인 상태를 못 보는 것이 가장 큰 문제라 하는 것입니다. 수십 년의 신앙생활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젖먹이 상태에 있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얘기하는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한번 들어보십시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절로부터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속한 자 곧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을 대함과 같이 하노라.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느니 이는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에 담겨있는 깊은 의미를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합니다. 형제들아, 형제들이라 라고 부른다는 것은 그들이 믿음의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것을 분명히 전제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신령한 자들을 대함과 같이 너희에게 말할 수 없어서 육신에 있는 사람들, 마치 믿지 않는 사람들처럼 너희를 대하고 있다. 너희에게 말하고 있다. 그것은 마치 어린아이를 대함과 같은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내가 너희를 젖으로 먹이고 밥으로 아니하였노니, 깊은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깊은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그 충만한 은혜를 나누고 싶은데 너희가 그것을 이해할 수 있는 수준이 되어지지 못한다. 그래서 너희가 감당하지 못해서 나는 그 말을 할 수가 없어. 여기 충만한데, 여기 가득한데, 지금 내 삶의 역사가 이렇게 분명한데도 내가 너희에게 이것을 얘기할 수 없어. 여러분, 여러 사람들과 얘기를 나누다 보면 때로는 제 안에
하나님의 이야기를 간증하고 싶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은데 절제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얘기해도 모르니까요. 얘기하면 오히려 다른 것으로 오해하니까요. 그럴 때가 꽤나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지금도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끝맺고 있습니다. 전에도 그랬는데 지금도 그래. 지금도 똑같아. 나는 지금 좀 더 깊은 은혜를, 좀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너에게 전하고 싶은데 지금도 못해. 지금도.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마치 이런 것과 같습니다.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꽤 오래 했습니다. 한 20년은 했으니까요. 유년부, 초등부, 중등부, 고등부, 청년부 다 해봤습니다. 작년부도 해봤고요, 당연히. 여러분 근데 지금 제가 설교를 할 때 유년부 아이들을 놓고 설교하듯이 여기 구연동화를 띄워놓고 제가 이렇게 모션을 써가면서 아이들의 표현으로 이렇게 설교를 한다고 해보십시오. 우리 저 두 친구는 되게 좋아할 것 같지만 여러분 그렇게 설교한다고 했을 때 여러분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제가 막 그렇게 표현하고 그렇게 막 이렇게 반짝반짝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 어떻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죠? 왜 그러시지? 하실 거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사도 바울이 지금 고린도 교회 성도들을 향해 내가 지금 유년부 얘기를 하는 것처럼 너희들한테 얘기하고 있어. 근데 이상하지 않은 겁니다. 그걸 이상하게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목사, 전도사, 집사, 권사 호칭을 달았다는 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가 성장하고 있지 않다면 그대로 여전히 그 상태로 있다면 그런 직분의 호칭들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사 아니겠습니까? 목사가 되기 위해 10년을 넘게 공부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럼 끝났을까요? 끝날 수가 없습니다. 이건 끝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끊임없이 더 깊이 알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이 저에게만 해당된 얘기이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이 오래되어졌다면 더 깊이 하나님을 알려고 했어야 됩니다. 더 깊은 기도를 드리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게 당연한 것인데 그 당연한 것을 당연한 것으로 여기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상태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겠음 이거니와 지금도 못하리라 하는 말씀이 우리 가슴에 콕 박혀야 되는 말씀인 것입니다. 지금도 안 된다 얘들아. 이와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 성경 구절 하나 더 있습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5장 11절부터 13절 이것도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아이니 왜 너희들이 어린아이의 상태 그 수준의 그 상태에 머물러 있을 수밖에 없는가? 이는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듣기는 들어도 여기서만 항상 멈춰 있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밑으로 내려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우리의 삶에서 나의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다스리심을 인정하며 그것에 순복하는 삶으로 이어지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전히 어린아이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첫 번째로 기억해야 할 것은 그리스도인은 반드시 자라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성숙의 과정을 자신의 삶 속에서 경험해야 하는데 더 중요한 것은 그 성숙의 삶을 경험하는 자라남의 그 과정이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언제까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러니까 단 한순간도 그것을 소홀히 할 수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두 번째로 살펴보고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이 자라간다 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 자라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겠습니까? 먼저 간단히 말씀드리면 이런 것입니다. 매일 아침마다 내 안에 있는 것을 주님의 십자가 앞에 그대로 내놓는 그 작업을 한다는 것입니다. 매일 아침이요. 매일 아침 내가 가지고 있는 해야 될 일, 세상의 근심, 내 안에 갖고 있는 스트레스, 내 안에 문제들, 여러 가지 마음에 걸리는 그러한 죄악된 것들, 그런 모든 것들을 싸그리 밀어내서 어디 내놓는 것입니까? 십자가 앞에 내놓는 것입니다.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진 다음에 예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생명을 주십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말씀을 주십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야 될, 붙들고 의지해야 될 말씀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언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눈을 떠서 하루를 시작하는 매일 아침에 이루어져야 되는 일이라고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 자라간다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것입니다. 범사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일상의 삶의 모든 시간들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 시간에 뭐 하라고요? 그리스도를 인정하라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라고요. 그러니까 매일 아침의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기 위해 내 안에 가득 차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이렇게 예수님 앞에 내어놓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내 자아를 너에게 채워줄게 하는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그리스도로부터 공급되어지는 은혜의 말씀이 매일 아침 여러분에게 있으십니까? 사실은 새벽 예배를 드리고 경건의 시간을 갖는 것이 바로 그런 목적에 있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렇죠? 전에는 내 생각대로 내 계획대로 살았던 내 인생이 이제는 예수님의 계획대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변화를 경험하는 것입니다.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의 자아를 내 안에 받아들이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것이 매일 아침 우리가 순종해야 될 그리스도인의 삶이라 하는 것입니다. 나는 죽고 예수로 사는 삶, 그것이 바로 그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 아침 눈을 떴을 때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생각해야 되죠? 세상의 흐름 가운데 어린아이처럼 나의 삶을, 나의 하루를 그대로 맡겨버릴 것인가?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에게 오늘 하루의 삶을 의지하여 맡김을 통해 전혀 새로운 삶을 살 것인가 하는 부분을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생각, 자신의 평소에 세상 가운데 살아갔던 그런 생각과 마음들을 그대로 여기에 담아두고 하루를 시작한다는 것은 이쪽에다 지금 내 하루를 맡긴다는 의미가 되겠죠. 그런데 이것을 내보내고요,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받아들이는 순간 나는 무엇을 선택하는 것입니까? 예수님으로 인하여 충만케 되어지는, 성장하게 되어지는 그 은혜의 삶 가운데 나의 하루를 맡겨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루를 기도 가운데 시작하는가 아닌가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별것 아닌 게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이를테면 내 인생을 돈이나 쾌락이나 탐욕과 중독과 같은 것에 빠지게 내버려 두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돈이나 쾌락이나
중독이나 거짓과 같은 것에 맡겨 놓으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 새로워지고 겸손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살아간다는 것을 기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할 수 없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은 양다리는 불가능하다니까요. 하나는 육지에, 하나는 물에, 여차하면 육지로, 여차하면 물로, 이렇게 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자신이 그러고 있다고 생각이 들어진다면 이 사람은 아직 예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입니다. 두 발 다 한쪽에 속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에 그와 같은 부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3장 10절과 12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리라.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단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 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단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여러분, 분명히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무화과 씨앗을 심었는데 거기서 포도나무 열매를 기대하고 있다면 그것처럼 어리석은 사람이 없다라는 것이죠. 하루를 시작하는데 여러분의 하루의 시작이 기도로 시작되어지지 않고 주님의 말씀으로 시작되어지지 않고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걱정과 해야 될 일과 세상의 분주한 일들로 가득 차서 하루를 시작했다면 그 하루의 열매는 무엇으로 거둬지겠습니까? 당연히 세상의 열매로 거둬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거기서 주님의 은혜를 기대한다면 그건 불가능하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의 하루의 시작이 심은 것이 그렇게 되어졌는데 어떻게 열매가 다른 것이 날 수 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하루의 삶을 기도로 주님의 말씀으로 여기에 담아서 그것으로 가득 채워서 그렇게 시작한 하루가 되어진다면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주님께서 나의 삶을 주님의 놀라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삶으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나는 하루를 마감할 때 주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될 것이며 주님께서 내 삶을 통해 이루신 일을 바라보며 그 주님을 찬송하게 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러분의 하루는 어떻게 시작되고 무엇을 심음으로 시작되고 있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나는 아침에 눈을 떴을 때 무엇을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루를 시작하십니까? 대부분의 경우는 하루의 삶을 생각하며 그 삶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생각이 분주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께서 오늘 말씀하십니다. 그것을 잠깐 멈추어라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보라 하는 것입니다. 어제 내가 싫어하는, 지독히 싫어하는 일이 있으셨습니까? 그렇다면 그걸로 인해서 내 안에 가득 찬 스트레스와 그 악한 생각들을 아침에 일어났을 때 누구에게 내려놓으시라고요? 끄집어내시라고요? 주님께. 그것을 받기 원하는 주님께 내어놓으시라고요. 그것부터 시작되게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당신의 것을 내 이 빈 자리에, 내 이 빈 밭에 심어주시겠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은혜의 삶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성숙한 삶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의 밭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심게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그 언약이 성취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체험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여러분, 내가 세상의 것들을 가지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면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일하실 수 있겠습니까? 없겠습니까? 놀라운 것인데요, 성령님이 일하지 못하십니다. 내 안에 계시긴 계시는데요, 내가 세상의 것들로 가득해서 하루를 시작하며 그 일로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으면 성령님께서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계실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것들을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께 내어놓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받아들였을 때 이 안에 지금 당장은 아무런 변화가 없을지도 모르지만 내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성령 하나님께서 내 삶을 통해 당신의 사역을 행하신다는 것입니다. 놀랍도록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어디 말씀입니까? 사도행전의 말씀 아닙니까? 사도행전 1장부터 29장까지 기록되어진 사도행전의 모든 그 말씀들이 다 그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를 시작하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그랬더니 성령의 역사가 이처럼 놀랍게 나타나더라 하는 간증이 사도행전에 기록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인생도 그 사도행전의 연장선으로 이어질 수 있는 그런 충만한 역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어린아이의 신앙의 상태에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자라간다는 것은 내 음성이 아닌 다른 음성을 듣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이 되어져 자라가 성장한다는 것은 내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다른 관점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러면 다른 음성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입니다. 주님은 오늘도 말씀하고 계시다니까요. 다른 관점으로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 시각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전혀 다른 것입니다. 전혀 다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똑같은 상황이 진행이 되는데요. 선교를 갔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도 같이 선교 여러 번 다녀왔지 않습니까? 선교를 갔습니다. 그럼 선교를 가면 힘들지요. 덥고 힘들고 음식도 안 맞고 자는 것도 불편하고 솔직히 말하면 짜증날 일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기한 건 뭔지 아십니까? 똑같은 상황들이 전개가 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일이 짜증나고 화가 납니다. 못 견디도록 승질이 납니다. 그런데요, 똑같은 상황을 경험하고 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할렐루야 하며 찬송이 올려집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나를 이렇게 써주셔서 이 은혜 가운데 이 복음의 자리에 나를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는 고백으로 이어집니다. 놀랍지 않으십니까? 똑같은 상황인데요. 여러분 우리의 삶이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삶을 살고 있는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은 같다라는 것입니다. 똑같은 하루를 똑같은 24시간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하나님 앞에 감사와 은혜와 감격 가운데 할렐루야 하며 기도 가운데 그 충만한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자기의 감정을 자기의 분노를 추스리지 못합니다. 그냥 막 튀어나옵니다. 그 분노가. 그런 삶을 살아갑니다. 똑같은 하루를 살아가는데. 여러분 이것에 대한 근본적인 차이가 어디에 있냐면 그리스도 안에서 자기가 자라나야 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느냐 모르고 있느냐의 차이입니다. 이걸 알고 있으면 내 안에 그렇게 가득 차 있는 분노와 거짓과 세상의 것들을 내어놓음으로 하루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임으로 하루를 시작하기에 자라남을 통해 내 하루의 목표가 정해지고 내 하루에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어진다고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성숙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크고 강하고 고요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매일처럼 우리의 삶에 들어올 수 있도록 너는 너의 마음의 문을 열고 있느냐라고 묻고 계신 것입니다. 내가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은 매일처럼 눈을 떠서 열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것을 받기 위해 그 하루를 노력하며 시작할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자라나야 한다는 것, 예수님처럼 작은 예수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은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무늬만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삶은 하루, 일주일, 1년 사라진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부분을 다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평생의 삶이 그러해야 합니다. 주님께 가는 우리의 삶의 매일의 삶이 그러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도움을 구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주님 앞에 무릎 꿇을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내 힘으로 안 되니까요. 그것을 날마다 깨달으니까요.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매일 아침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라고 말씀드렸습니까?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안에 가득 찬 주님과 상관없는, 주님이 싫어하는 내 안에 세상적인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내 생각을 밀어내는 것이고요, 내 죄악된 것을 밀어내는 것이고요, 내 안에 가득 찬 분노와 같은 그런 것들을 밀어내는 것입니다. 그것이 시작입니다. 밀어낼 때 들어올 수 있습니다. 주님의 것이 내 안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는다고요. 그냥 이루어질 수 없다고요. 내 안의 것이 밀어내 주님 앞에 드려졌을 때 그때 하나님의 임재가 임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매일의 삶이 사실은 처음에 시작했을 때 잘 되지 않겠지요. 당연히 어렵겠지요. 처음부터 잘 되고 처음부터 은혜가 있고 처음부터 능력이 충만한 삶으로 이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처음엔 되게 연약할 것입니다. 되게 부족하다 느낄 것입니다. 이게 이 정도밖에 안 되는 것이 하는 실망감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뭔지 아십니까? 그것이 한 점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직선이 그어지기 위해서는 이 직선은 뭐죠? 결국은 점들이 모여진, 수많은 점들이 모여져서 직선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람으로서 성장하는 삶, 그래서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이르게 되어지는 것은 이런 매일 아침의 삶이 점들로 찍혀져서 이것이 선이 되어졌을 때 장성한 자의 분량까지 자라난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삶 속에서 확인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무엇입니까? 점 찍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나 한 점을 찍을 수 있는 여러분 되어지길 간절히 바랍니다. 점을 찍으십시오. 우리는 우리 평생의 그 삶을 하나님 앞에 바칠 만한, 그렇게 순종할 만한 능력을, 그런 의지를, 강한 의지를 갖고 있지 못하다고요. 그러니까 우리는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하루하루를 매일처럼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그래서 한 점을 찍고 내일도 한 점을 찍고 모레도 한 점을 찍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 점들이 모여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작은 예수가 되어지는 나를 보게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때 여러분, 스티로폴처럼 되지 말고 스폰지처럼 되어질 수 있는 순종이 있기를 바랍니다. 스티로폴은 겉으로는 물을 이렇게 묻히고 있지만 그 안에는 전혀 물이 들어가지 않죠. 그렇죠? 스티로폴은. 근데 스폰지는 그 안에 깊숙이 자기가 빨아들일 수 있는 모든 물을 다 빨아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드리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스티로폴과 같이 여러분의 영혼의 깊숙한 곳까지 들어가게 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야 순종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야 순종할 수 있죠.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하는 말씀 속에 담겨있는 의미가 바로 그것입니다. 그러므로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날마다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냥 생뚱맞게 예수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한테 당신은 매일마다 죽어야 됩니다 라고 얘기한들 그게 무슨 말인지 그가 알아들을 수 있겠습니까? 모르죠. 모를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한다고요. 여러분은 알아들어야 한다고요. 그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것이 내 삶에 어떤 것을 말하고 있는지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할 뿐만 아니라 그 깨달은 삶이 삶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한 점으로 오늘 찍혀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곧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나야 한다 하는 말씀에 담겨 있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일 아침 일어났을 때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것입니다. 얘야, 내게 다오. 그 음성이 들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니까 내가 먼저 너 뭐 줄게 이렇게 얘기하시지 않고 얘야, 네 안에 있는 거 나한테 다오 그러신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때 주저하지 말고 주님 앞에 내 안에 담겨 있는 세상적인 것들을 내 중심적인 것들을 주님 앞에 이렇게 내어놓는, 그것이 무엇이든지 상관없습니다. 더러운 것이든지 깨끗한 것이 아무것도 상관없습니다. 모든 것을 다 주님 앞에 주라라고 말씀하고 있으니까요. 그 다음에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거 받아라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으로 인하여 오늘 하루의 삶을 충만한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기쁨이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게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그것을 매일처럼 누려가는 삶이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라 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아니라. 그래서 요한복음 12장 24절 말씀이요,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기에 담겨있는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인 것입니다. 우리가 매일처럼 죽어야 됩니까? 죽어야 그리스도의 것을 내 안에 담는 그 은혜를 체험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삶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너무나 정확하고 분명하게 우리에게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갈라디아서 2장 20절의 말씀이죠. 여러분, 저는 이 말씀을 수백 번은 읽었습니다. 그런데 읽을 때마다 전에는 이게 도대체 무슨 말씀이야? 이게 무엇을 말하는 거지? 이런 고민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삶을 경험하고 이런 은혜를 깨닫고 내 삶 가운데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하루하루의 삶을 살아가며 그 은혜를 체험하게 되어졌을 때 비로소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무엇인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 사는 것이라. 그래서 여러분 처음 말씀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라는 것이잖아요. 날마다 죽어야 한다라는 것이잖아요.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여러분 이것이 어찌 이성적으로 이해가 될 수 있겠습니까? 논리적으로 이것이 어떻게 풀어질 수 있겠습니까? 이건 삶을 통해서 성장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졌을 때 내 것을 내어버리고 그리스도의 것을 받아들여 하루하루를 사는 그 점을 찍어가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깨달아질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는 것입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순종을 통해 더 큰 순종에 이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를 알아가는 하루의 삶이 모여서 내 평생이 그리스도께 이르는 삶이 되어진다 하는 것을 고백하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누가 그런 사람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사람입니다. 그것을 잊지 말라고요. 세상은 우리가 그런 존재라는 사실을 끊임없이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바쁜 걸로, 세상의 성공이라는 걸로, 재물과 세상의 탐욕적인 것들로 우리를 유혹해서 그런 우리의 모습을, 우리의 존재를 잊어버리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의 삶에 들어오셔서 그것을 다시 깨닫게 하시는 거죠. 그게 성장입니다. 그 주님의 부름에 응답하는 것이 성숙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성도 여러분, 두 가지를 기억해야 합니다. 첫째는 그리스도인이 되었다 하는 것은 당신은 평생 영적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라나야 한다라는데 이것을 기억할 때 함께 기억해야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지속적으로 계속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어느 한순간에 성경 공부 과정을 마쳤다 해서 예배를 드렸다 해서 끝나는 것이 아니고요.
계속돼야 하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10년이라는 기간을 목사가 되기 위해서 공부했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고 더 공부해야 되고 더 노력해야 되고 더 힘써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것처럼 여러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10년이 되었던 30년이 되었던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끊임없이 자라나야 되고 끊임없이 주님을 경험하는 삶이 내 인생 가운데 계속돼야 한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기억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영적으로 성장한다는 것은 매일 아침 하루에 내 안에 있는 것을, 어제 내 안에 담겨 있던 것을 내 안에서 밀어내는 것이 우선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누구에게로? 주님에게로. 주님이 받으시겠다 합니다. 네 안에 있는 것을 내가 받을게 라고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따라 순종해서 내 안에 있는 것을 몽땅 다 주님 앞에 내어놓는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루어지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주님께서 내게 주시는 것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분의 음성을 들을 수 있고요,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신다는 그 신뢰 가운데 나아갈 수 있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불행한 일이 있습니다. 요즘에 신학교를 졸업하는 신학생들이 개척해야 된다는 생각을 단 1%도 갖지 않는다고 합니다. 10이면 9이 그렇다고 합니다. 이건 불행한 일이라는 걸 아십니까? 왜 개척하지 않는다 생각할까요? 왜 그것을 꿈도 꾸지 않을까요? 두렵기 때문입니다. 생각해보니 막막하거든요. 뭐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거든요. 불가능해 보이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서두에 신학생을 말씀드렸던 이유가 그것입니다. 신학생이 되어졌다는 것은 졸업에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학위를 따는 데 목적이 있지 않다고요. 뭐에 목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제대로 하는 것. 그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 하나님을 전하는 데 목적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다면 개척이라는 부분을 생각할 때, 교회를 세운다는 것을 생각할 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서 하신다는 분명한 신뢰 가운데 있으면 당연히 순종해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너무나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것입니다. 상황도 중요치 않습니다. 뭐가 됐느냐 안 됐느냐 하나도 중요치 않습니다. 뭐에 있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게 명령하셨는가? 그게 하나님의 뜻인가? 지금이 그때인가? 하는 부분을 분별하여 그 뜻 앞에 겸손히 순종하는 부분만 달려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여러분의 삶으로 바꿔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하루의 삶을 시작합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일들이, 근심과 걱정이 되는 일들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런 모든 일들보다도 여러분의 관심이 딱 고정되어 있어야 될 부분이 무엇입니까? 주님이 지금 내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금 이 상황에 주님이 이것을 하라고 하시는가? 안 하고 하시는가? 하는 분별을 하여, 그 분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오늘 어떻게 순종할 것인가 하는 부분에 우리의 초점이 맞춰져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하루의 시작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랬을 때 여러분의 삶에 놀랍도록 역사하시는 성령의 역사를 간증하는 성도 여러분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야 세움누리교회를 세우신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내일 아침 이 말씀을 기억하며 내 것을 내어놓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이는 순종의 모습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잠잠히 나의 생각과 나의 모든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고 주님의 말씀에 집중합니다. 아버지요, 그 주님의 말씀이 겉에서만 맴도는 말씀이 되어지지 않고 내 영혼 깊숙이 안에 자리 잡고 심겨질 수 있는 하나님의 능력의 말씀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매일 아침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여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고 주님의 것을 받아들임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따라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주님을 의지하여 살아갈 수 있는 매일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그러한 하나님의 자녀의 삶에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이 길을 가리라. 좁은 문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나는 일어나 달려가리라.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나는 일어나 노래하리.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내 사모하는 주님 온 세상 구주시라. 내 사모하는 주님 영광의 왕이시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내가 이 믿음의 길을 갈 것이라고 확신하십니까?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내가 이 믿음의 자리를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지킬 수 있다고 확신하시느냐고요. 어떻게 확신할 수 있습니까?
중국에서처럼 북한에서처럼 또는 이슬람권처럼 생명의 위협이 왔을 때 우리나라의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를 요구하면서 아니면 죽어라고 요구하는 일본 그 무자비한 칼과 총 앞에 내가 변치 않으리라는 것을 여러분 무엇으로 확신할 수 있습니까? 내 삶에 조그만 일에도 그처럼 분노하고 무너져버린 신앙의 모습인데요. 여러분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방법은 딱 한 가지밖에 없다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매일 아침 내 안에 있는 것을 내보내고 주님의 생명을, 주님의 말씀을 받는 그 삶을 매일처럼 살아가고 있는가? 그것이 그것을 확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도 변함없이 우리는 주님을 섬기고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죽음을 맞이했을 때 눈을 감을 때도 두렵지 않을 것이요, 눈을 떴을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있는 나를 분명하게 다시 확인하는 그 믿음 가운데 서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늘이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 아침의 삶, 그 시작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 안에 있는 더럽고 추악한 것을 주님 앞에 온전히 내놓은 것, 그리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것을 있는 그대로 받고 그것을 의지하여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런 내일의 삶, 내일 아침에 여러분의 하루를 시작하는 삶이 되어지길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한 주간을 기대하며 나아가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 나는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짐을 믿습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매일의 삶 가운데 내 안에 들어있는 세상적인 수많은 것들, 근심과 걱정과 스트레스와 두려움과 내 마음을 혼란케 만드는, 주님께 집중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 모든 것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는 삶을 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내 안에 비워진 그곳에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의 자아를 내 안에 받아들이게 되어졌을 때 내가 아버지 하나님,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믿음이 변치 않고 주님을 바라보는 준비된 신부로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아침 매일의 삶이 그렇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비우게 하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울 수 있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삶을 살아가는 아버지 그 그리스도인의 인생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성령의 열매가 맺어질 줄로 믿사오니 그 사람이 바로 내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 사람이 아버지 정말로 어떤 다른 사람이 아니라 오늘 주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순종하기로 결단하며 매일의 삶을 주님 앞에 드리며 시작하길 원하는 아버지 바로 내가 되어짐을 믿음으로 받게 하여 주셔서 매일의 삶을 그렇게 시작하게 하시고 매일의 삶을 그렇게 살아감을 통해 우리의 평생의 삶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의 은혜로 아버지 성령의 능력과 열매로 충만해지는 삶이 되어짐을 확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송이 주님 다시 오실 그때를 찬송하는 이 찬양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병들었던지 우리가 문제가 있던지 우리가 심각한 어려움 가운데 있을지라도 주님 다시 오실 그때까지 우리의 믿음이 변치 않음을 고백하며 신실한 믿음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신뢰하며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그 한 점을 찍는 우리의 삶이 되어짐을 고백하며 담대히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세운누리교회 성도가 되어지게 하여 주옵시고 그런 성도가 모여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세운누리교회로 하나님이 쓰시는 하나님의 복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한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기 예배드리며 오늘 말씀을 들은 한 사람 한 사람이 자신의 삶 가운데서 결단하게 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의 시작을 내 생각과 내 계획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음성으로 시작할 수 있는 하루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아버지, 그러므로 버리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것으로 채우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의 삶이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하루의 삶으로 인하여 더욱더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와 같은 기도가 매일처럼 하나님 앞에 드려지게 하여 주옵시고 이와 같은 은혜가 매일처럼 아버지 우리의 가정에 가득할 수 있는 충만한 역사가, 충만한 은혜가 있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사람이 자라나는 사람이요, 그 사람이 성숙한 사람이요, 그 사람이 주님 앞에 매일의 삶을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는 새 생명을 가진 자의 삶인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내가 그런 자 되어지게 하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그러한 복된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의 모든 지체
형제들이 아버지 그러한 삶으로 성장되는 하나님의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그래서 세움누리교회를 세우셨습니다. 그래서 나를 구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장세전에 나를 선택하여 주신 줄로 믿사오니 아버지 그 뜻에 합당하게 아버지 그 뜻에 순종하며 그 주님의 은혜로 충만해져서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나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하신 말씀이 아니라 바로 나에게 하신 말씀임을 믿습니다. 그러므로 아버지 하나님 그 말씀을 받아 매일 아침 일어나서 첫 번째로 하는 일이 주님 앞에 내 모든 것을 내어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께서 주시는 주님의 자아, 주님의 생명, 주님의 말씀을 받아들여서 주님으로 인하여 새롭게 시작되어지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놀라운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내 평생의 삶이 그렇게 성장하며 자라날 수 있는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하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매일 아침 하루하루의 삶이 내 것을 주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께서 내게 주시길 원하시는 그것을 받아서 그것으로 인하여 하루의 삶을 성령의 인도하심 가운데 맡기며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여기 모인 모든 하나님의 백성과 그 가정 가운데 지금으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